자, 오늘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말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활주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또 보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일이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그리고 그 생명에서 다시 부활하시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기뻐하고 달걀 받아가서 집에 가서 연중 행사처럼 지나가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내가 어떤 의미를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 목적을 두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소유가 되며 너희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이며 또한 너희의 삶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의 목적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그 백성의 삶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을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오늘 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주일날 아침에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걸어오는 우리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굉장히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사실은 성도의 삶이 다 집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명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동작을 가지고 동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교리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자함으로 대하신다, 혹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도 명사로 처음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동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심이 지속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명사가 되고 그 명사가 쌓여서 하나의 교리가 되어서 우리 삶의 원리로,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되고, 그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것은 어떠한 것도 성경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계시하셨지, 하나님이 그냥 원리나 교리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맞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단절이라고 하는, 자르다, 절단하다, 단절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단절,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단절, 이전에 내가 굉장히 편하게, 이전에 내가 즐겁게 살았던 무엇과의 단절, 모든 것들과의 단절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룩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회막 혹은 장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거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제가 간략하게 장막의 그림을 간략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자, 문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장막의 경계를 나타내는 높이 쳐 있는 하나의 그 칸막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물두멍도 있고 다양한 이제 제단도 있고요. 이렇게 이러한 여기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직사각형의 이 형태를 우리는 성소라고 부르고요. 성소를 딱 반절로 나누면 정사각형의 이 두 개 가운데에서 이 앞에 있는 곳을 지성소, 그러니까 Holy of Holies.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 최고,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 이렇습니다. 자, 지성소에 이 앞에 하나의 언약궤가 놓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그룹이라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그룹이 세워져 있고, 이 하나의 자리,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시은소. 자, 거룩이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뜰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장막을 딱 쳐놓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처음 구분됩니다. 단절 구분. 자, 그 다음부터는 장막의 개념은, 그 거룩의 개념은 어떻게 설명이 되면 농도, 진한 거룩, 옅은 거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라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절. 이 문을 통과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내 스스로 이전의 삶과 그 다음에 가나안의 삶과 이 세상과의 삶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곳에 처 있었던 이 휘장을 가르시면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데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제가 처음 신학을 했을 때 원로 목사님 김성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학교에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교회 이름이 정말 멋있다. 정말 성도들의 모임. 왜냐하면 시온소라고 하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나는 시온소 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찐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은 내 삶 가운데서 단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13개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규례이며 너의 삶의 규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결국 가나안 신앙은 가장 큰 신이 누구냐면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모든 신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세상과의 이 경계선 안에서 이미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어떠한 유익을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나서는요 부단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시온소까지. 주님 보좌에 그 시온소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셔요. 이게 진짜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외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면 뭔가 말투부터 행동부터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증명해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드러내고 싶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처음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시온소 앞에서 가나안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전에 가나안의 백성들이 살았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 방식을 레위기에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전반부까지 친절하게 613개 랍비들이 세어보니까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사실 우리 삶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 성도의 회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원래 원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망가졌는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원판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셨던 삶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정말 레위기를 너무도 공부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고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혹은 기독교인들은 가장 늦게 읽는 책, 시간이 나면 읽는 책, 그리고 가장 적게 읽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어떤 본질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특별히 제사 제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사실은요,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이렇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행하시지 않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금도 행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소 한 마리씩 다 끌고 오셔야 돼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다 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재물, 모든 인류가 짊어져야 될 그 죄악의 모든 그 재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집에서 나올 때 양, 소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원리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번제물과 같이 살이 뜯기고 피가 흘려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 원리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령하신 제사의 다양한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첫째는 장소에 관한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막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자, 많은 그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웠을 거예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곳곳에 제사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 놓아서 너희들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 이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예배의 효율성을, 제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소위 신기가 있는 곳은 다 그들의 제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조금 가깝다고 하는 언덕들 혹은 뒷산, 이런 곳에는 항상 제사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번역되었던, 한글 성경에 산당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단어는 사실 바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높은 곳,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조금 땅이 범상치 않은 땅,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그들의 편의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구별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시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외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던 것을 점점 교회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회중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회중은 단수로 마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곳으로 성도가 결심해서 나오는 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나는 오늘 집에서, 나는 오늘 내가 편한 곳에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처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예배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배가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모은 회중이 그들의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장의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경험은 이 회중들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고,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초실절,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다양한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배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제 시간을 우리가 정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녹화된 것을 보고 혹은 내가 편한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는 준비 없이 그냥 나오는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그 절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와 예물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죠. 이것은 또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소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의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5개의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요. 번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그들의 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의 혹은 예배의 방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번제처럼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지금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번제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을 때 그 정신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이 1시간 혹은 1시간 반의 예배 가운데
사실은요, 이 5가지의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5가지의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왜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우리 예배 가운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서도 묻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 역사에 따라서 성례 전에 따라서 시편 교독을 넣어야 됩니다, 안 넣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넣어야 됩니다, 안 넣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넣어야 됩니다, 안 넣어야 됩니다,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예배의 원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원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방법론에 있어서.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다 태워서 드려요. 보통 제사는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일부를 주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곳에서 그 일부를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오늘 11조를 넣는가, 헌금을 얼마 넣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헌신해야 되는데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가장 본질입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요, 구경하는 것처럼, 예배를 보는 것처럼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화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사실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의 곡식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러한 추수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난한 자, 형편이 어려운 자,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제사의 일부입니다. 자,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혹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싸운 것이 있으면 그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피스, 평화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제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생들을 대하니까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계의 깨어짐에 있어서 그들이 겪는 인생의 많은 상처들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세워놓은 이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에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그게 반드시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내가 깨어짐이 있을 때는요,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마치 깨어진 자들을 내 예배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을, 깨어진 관계 속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제물. 그래서 제물을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양을 같이 온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요.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식하는 그러한 어떤 제사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자가 삶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예배에 열심인 사람일수록 삶에 가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항상 예배 가운데 올 때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화목제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화평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화목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속죄제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혹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힘든 죄악의 고백들, 사람 앞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할 때는 양을 데려다가 내 죄악을 그 양에게 전가하고 손을 대어서, 그리고 나서 그 목에다 칼을 대어서 피를 쏟아내고 그 모든 그 양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져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을 직접 죽임으로써 나의 죄악이, 죽음의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입니다. 자, 우리가 죄악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를 가장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고해하듯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골수 천주교.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처음 때, 기독교 처음 때입니다. 지금도 집안의 그 모임에 가면 저는 아주 나쁜 니은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제가 목사임에도 아주 집안 어른들은 나쁜 니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훔쳐도 주일 아침이 되면 고해성사 거기에 가서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성모송,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성모송 3번 하십시오. 그럼 그러고 딱 이야기 나오면서 성모송 빠른 속도로 3번 딱 하고 나면 한 주일을 또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머니 지갑에서 꺼내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회개의 방식이에요. 회개는요, 의미 자체가, 히브리어 의미 자체가 수브, 180도 돈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번 행했던 그 길에서 완전하게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첫 발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 드리듯 속죄제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목에다 칼을 대고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그러면 다시는
이 죄악을 내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예배 가운데에는 매주 와서 그냥 하나님 매일 같은 죄악을 하면서 마치 고해성사하듯 이렇게 용서함 받고 가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정말 죽음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결단하고 돌아가라. 수브 180도 돌아라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이게 참 한국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사실 가장 적용되지 않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차를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용서입니다. 절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절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상의 법규와의 관계 속에서 절차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스피드 티켓을 교통 티켓을 받잖아요. 과속을 해서 티켓을 받으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재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벌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국가에 벌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고 5분의 1을 속건제에 보면 얻었던 것, 거짓으로 얻었던 것, 훔쳤던 것 이런 것에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 벌금을 더 내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썩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서 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을까요? 혹은 문제가 있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백성의 수가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속건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도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 우리가 불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절실해요.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속건제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이 5가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저는 제가 뭐 이런 성례를 전공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5가지를 다 포함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학자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이 5가지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예배의 절차, 제사의 절차, 방법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나오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모든 걸 다 드리는 헌신의 고백과 내 삶의 가운데에서 내가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과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소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소제의 모습과 그 다음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죄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나오는 속죄제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약속을 어기고 절차를 어겼을 때 그곳으로부터 취했던 이익을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자 하는 이 속건제의 이 마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5가지, 적어도 이 5가지를 다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른 이방신과의 단절, 구별되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에 가장 권능 있는 왕으로서 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이 세상의 방식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정말 이 제사에 힘쓸 때, 이러한 방식의 예배에 힘쓸 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옮기면 죽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본질 자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마치 약속인 거예요. 영원한 약속. 방식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 그 양을 드리듯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죽으신 그곳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평화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정직한 자입니다. 세상을 속이지 않고 절차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예배의 방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왜 힘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점점점 사람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부담 갖지 않을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왔다가 크게 실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돌아갈 수 있게. 예배가 마치 앞에서 편안한 공연과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혹은 화려한 볼거리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고 정말 예배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히 저는 이 시온소교회만큼은 이름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빽빽하게, 가장 밀도가 진하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요. 하나님. 그 이후에 레위기는 모든 걸 다 뭘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심지어는 부부관계부터 장사하는 법,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후반부에 설명. 본질은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이렇게 단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림으로 나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함으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 끝! 의미가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의 삶을 보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끝. 우리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 와서 열심히 앉아 계셨고 헌신하셨고 봉사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의 삶에서 나는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순서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외면으로 거룩한 자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면서 내 삶 가운데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내가 그곳에 있을 테니 네가 나에게로 나와서 죄악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절차의 문제이건 너의 삶에 부서진 곳이 있다면, 무너진 곳이 있다면 내 앞에 가지고 나와. 내가 고쳐줄게, 용서해줄게, 회복시켜줄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곳이잖아요. 시은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이곳, 저는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이러한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부서진 곳, 무너진 곳, 상처받은 곳,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속여서 버신 돈이 있다면 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도 헌금을, 재물을 내셔야 돼요. 그것에 따라 이게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절대 정직이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라는 이 원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속여서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건 어떤 것이라도, 직장이건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이루셔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요. 예배부터.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제사의 법을 가장 많이 다루고, 왜냐하면 여기가 무너지면,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어지면 성도의 삶은 그냥 무늬만 성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은소 교회 안에서는요, 좀 이러한 예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깨어진 부분은 고침을 받고, 내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이 있고 회복한 이후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이 없다면, 이러한 예배의 본질이 없다면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죄악 위에다가 죄악을 쌓고 죄악 위에 죄악을 쌓으면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요, 여러분들을 고치는 장소입니다. 예배가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곳이에요. 시은소 교회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내가 보기에 참 의미 있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도장에다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곳이에요. 일주일 여러분들의 삶에 인증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시고 준비해서 오세요. 마음의 준비를 해서 정말 내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어떠한 제사로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내가 정말 나의 삶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